축복하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종료주일이라 일컬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종료주일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 당시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종료주일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은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자수나무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긴 그런 야자수잎, 그것을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대대적인 환영이었고 또 환호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입성, 이 종료주일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데요. 3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30절에 보면 나귀로부터 이 종료주일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집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네. 왜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시느냐?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이 나귀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 성경 구약과 신약 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기에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겸손한 분이라고. 근데 그분은 어느 정도로 겸손하셨을까요? 낮아지시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라고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나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죠. 낮아지심,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 나귀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귀 새끼의 임자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임자가 뭐죠? 주인이죠. 이 나귀 새끼의 주인과 또한 이 종려주일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계속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할까요? 네,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며 제자들에게 그 질문과 대답할 말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네. 그것을 풀어오게 되면 분명히 임자들, 주인이 이렇게 질문할 것이다. 그것을 왜 풀어가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그 임자들, 주인들은 그 나귀 새끼를 순순히 풀어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죠. 근데 이 나귀 새끼의 그 주인들은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죠. 세상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윗권위,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시는 분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임자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임자들은 누구의 주인입니까? 나귀의 주인이죠. 자기들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요청을 합니까? 나귀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청을 해요. 자기들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권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요청하니까 그분께 내어드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아닌가요? 자,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의 권위로 그냥 독자적으로 움직이셔도 상관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권위에 순복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권위. 당신 자신의 어떤 권위를 또 그 권한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나귀의 주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마음껏 살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어요?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당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복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충분히 우리도 그냥 독자적으로 살 수 있지 않나요?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지 않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땅, 이 지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왕과 같은 그런 제사장,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의 권위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종려 주일은 이제 환호하는 그 인파 속에 이제 묻히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외침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군중들의 큰 외침이었겠죠. 37, 38절입니다. 자, 37, 38절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네, 어마어마한 그 환영 인파, 그리고 외치는 이 소리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백성들은 왜 이토록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열렬히 왜 환영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 자, 어떤 기대일까요? 자, 조목조목 한번 살펴볼까요? 38절에 보면 그들의 기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38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들은 어떤 기대를 가졌기에 그토록 열렬히 환영하는 것일까요? 38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죠? 네, 뭐라고 외쳐요? 왕이요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그 만왕의 왕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그 왕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 지금 로마의 이 폭정과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이요 또 군사적이요 사회적인 그런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폭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해방할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왕이 틀림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기대함으로 열렬히 환영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정치적 해방자로 여기게 된 것은 37절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37절의 이유. 자, 그들에게 들린 소식이 뭘까요? 제자들은 목격했지만 백성들은 들은 소식이죠.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37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자, 제자들은 무엇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봤단 말이에요.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 어떤 불치병자도 낫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면서, 아니 그분의 소식을 들으면서 제자들과 백성들은 어떤 기대에 부풀어 올랐을까요? 저분이야말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혁명을 일으키실 분이야 라고 기대에 부풀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는 어떻게 되죠? 하루아침에 깨져버리고 맙니다.
얼마 못 가 그 기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죠. 자, 이 군중들은 어떻게 돌변할까요? 자, 23장으로 함께 가서 볼까요? 자, 몇 장을 좀 넘겨보세요. 23장. 자,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군중들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 자, 23장 18절, 21절,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군중들, 이 환영 인파들은 어떻게 바뀔까요? 18절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23장 18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21일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3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제 재판 과정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를 풀어주려고 하죠. 근데 그토록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폭력 시위자들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왜 그토록 환영하고 환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폭력 집단으로 돌변한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는 어떤 기대였죠? 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킬 혁명가로 알았어요. 우리의 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그가 무기력하게 너무나도 나약하게 붙들려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가 참된 올바른 기대였을까요? 잘못된 기대였어요. 그리고 잘못된 기대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깨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곁에서 떠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네, 오병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 근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 곁에 모여듭니다. 어떤 기대일까요? 올바른 기대일까요? 잘못된 기대일까요? 잘못된 기대로 그리스도 곁을 모여듭니다. 네,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 곁에 그들은 모여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그들의 기대를 산산이 부숴버리는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로부터 임한 생명의 떡이라고.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는 이유, 모세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설교하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 찢긴 이 몸을 너희들이 믿을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린 피를 너희들이 믿을 때 너희들이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지 않고 다른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제자들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중들의 그 심리와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기대, 네, 잘못된 그런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께 모여들었을 때 주님은 그 잘못된 기대를 깨트려 버리셔요. 그렇게 우리의 기대가 깨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 인물로 든다면 가룟 유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무엇의 욕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그는 돈과 무척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그는 돈깨를 맡았던 재정부장의 역할도 감당하죠. 무엇보다도 그에게 관심사가 있었다면 돈이었어요. 그렇다면 제자가 된 목적도 어느 정도 분명히 드러나죠. 뭘 위해서 제자가 된 것일까요? 네, 돈을 위해서 그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계 막바지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죽어야 하리라.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리라.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해. 이 이야기, 죽으심의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세요. 그리고 조짐이 이상해요. 그때 그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그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한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겨버리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았고 그로 인하여서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진 실망으로 돌아왔고 그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많은 크리스찬들,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교인들이 이 신앙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또 교회에 나오는 이유, 목적이 잘못된 기대, 잘못된 소망, 잘못된 바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대표적 예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잘 되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게 잘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살아보면 믿기 전, 믿은 후를 이렇게 살펴보면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현실이 아니던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럼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 곁을 떠나는 교인들이 속출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여러분, 2000년 전 일어났던 이 군중의 이 일들이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의 이 현장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기대, 잘못된 바람을 가지고 계속 그리스도를 쫓기로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기대를 충족해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그 잘못된 기대를 산산히 부셔버리십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기대와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군중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이 인파, 이 군중들은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일까요? 전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나귀로부터 시작되어지죠. 나귀, 그리고 나귀의 주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셨을까요? 아니, 지금 이렇게 나귀 타고 입성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셨을까요? 이들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 군중들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하나님이셨어요. 철저히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셨던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 종려주의를 앞에 놓고 계신데 막상 이 군중들, 환영인파, 환호하는 이 군중들은 도대체 누가 주이란 말입니까? 군중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과 방편으로 여길 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비단 2000년 전의 사건에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편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여기에서 잘못된 기대와 잘못된 바람, 잘못된 소망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로 모실 수 있다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라면 나는 뭘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라면 난 뭐죠? 나는 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이 주인을 통해서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잘못된 기대와 바람과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느냐면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와 바람,
소망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런 잘못된 기대를 산산히 부수심으로 우리의 본질적으로,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이에요. 너희들이 주가 되었기에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기대와 소원을 품고 나를 쫓고 있다고. 내가 너희들의 주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만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죽으셨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시고 하늘에 올리시사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한쪽만 가르치죠.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그리고 주인 되심은 가르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구원자 되심은 대부분 그냥 수긍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구원자시지. 그리고 주가 되심에 대해서는 상당히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살기를 좋아하기에.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의 삶의 습관이며 패턴이며 체질이기에 내가 주인 되며 살기를 원하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질 않아요. 그런 회중에 맞춰서 메시지가 전파되어지다 보니까 구원자 되심은 강조되지만 그러나 주인 되심은 전하지 않는 그런 세태가 발생되어지고 말아서,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교인들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쫓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본질적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 그리스도 곁을 떠나가는 것을 가차없이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범람하는 시대,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이 시대의 우리의 자화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예루살렘 그 입성의 그 장면 그 후미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 이런 환영 인파, 표면적으로는 기쁘고 즐거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울고 계셔요. 4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9장 41절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이 기쁘고 즐거운 이 날 왜 주님은 우실까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게 임할 재앙과 저주 때문에 그는 슬퍼 울고 계세요. 자, 계속 한번 따라가 볼까요? 42, 43, 44절까지 함께 따라가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이 성 예루살렘 성이 적에 의해서 포위되어지고 함락되어지므로 당대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처참하게 도륙당할 그 일을 내다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슬피 울고 계셔요. 그런데 이 주님이 우시는 이 장면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며 예수님 때문에 슬피 우는 여성들을 보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더욱더 리얼하게 극적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우리 23장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그 우셨던 주님이 여자들로 하여금 울라고 말씀하세요. 23장 28절부터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 함께 읽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23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그럴까요? 29,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성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그 심판이 극심한지, 그렇게 산이 덮어달라고, 우리를 매몰시켜달라고, 우리의 생명을 끊어달라고,
잉태하지 못한 배가 축복이라고,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들이 도리어 축복이라고.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오면, 이때가 오면 하나님의 그 극심한 심판으로 인해서 부모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처참한 지경에 놓일 것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우시고 그리고 자기를 따라오며 우는 그 여성들을 향하여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도대체 주님은 왜 우셨고 여자들을 향하여 왜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빌라도가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자에게는 무죄하다. 내가 놓아주겠다. 그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그랬죠? 23장 18, 21, 23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2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23장 23절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23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에서 어떤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면 이들이 엄청난 입술의 죄악을 저질러요. 뭐라고 저질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십시오. 그때 이 백성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영하고 또 환호했던 이 백성들, 그 기대가 깨졌을 때 처참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폭력 시위, 폭력 집단으로 바뀐 이들이 대답했던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재앙과 저주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가 깨졌을 때, 그리스도를 향하여 적대적인 그 태도를 취했던 그들이 저지른 그 죄악을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사륙을 당해요. 그 미래를 내다보시며 주님은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과 방편으로 여기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그것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재앙과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그만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우리 당대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재앙과 저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금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료주일은 기쁨의 그런 주일이지만, 표면적으로는 기쁨의 주일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환호하던 인파가 조금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며 대적하는 그런 군중으로 돌변할 것이기에,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표면적으로 기쁜 날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슬픔의 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나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입성 당시 그 종료주일에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그 인파와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그리스도 앞에 서 있진 않나요? 내가 주인 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얻어보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내 필요를 채워보려고 그렇게 서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확실하고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는 다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높이시어 우리의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요, 그분을 여러분들의 주로, 여러분들의 왕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 아니라 이제 그 주 대신, 나의 왕 대신, 나의 하나님 대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희망이,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더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결단과 결심과 각오와 결행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까지 살리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금요일 날 저는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말씀을 묵상했느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키우면서 정말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 치고 부모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런데 여러분 그 배후에는 우리가 있다는 사실 앞에 직면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우리 자식들을 말 안 듣는다고만 얘기했지 우리 부모 세대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자식들 배후에는 우리 부모들이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자식들만 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부모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그분에게 철저히 순복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순종은 순종을 낳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말 안 듣는다고만 뭐라고 그러지 정작 부모 세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 현실 앞에 직면하지 않나요? 자녀들 앞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바로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안 보내요. 그리고 계속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내리치실 때 이제 바로의 마음속에 내보낼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모만 가라고 얘기해요. 부모만 가라. 자식들은 애굽 땅에 남겨놓고. 근데 이 시대의 부모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부모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는 바로가 부모들만 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자녀들은 남겨놓으라고 했는데 이 시대의 부모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들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경배하겠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부모들이 더 난리예요. 요즘 이 시대는. 부모가 더 난리야.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한테는 뭐라고 그러십시오.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예배하라고 그러시고 헌신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내 겁니다. 내 소유입니다. 이 자식들에 대해서는 노타치 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쁩니다. 그것이 이 시대예요. 이 시대. 바로가 이야기하는 그 말을 부모들이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금기시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안 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정말 기분 나빠요. 왜요?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용납하겠는데 자식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 제가 목회 초기에 그걸 깨달았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되게 싫어하더라. 부모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십시오. 기도하라고 그러고 예배하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하십시오. 근데 자식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노타치. 바로 이 이야기를 부모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시는 그 자리에 자녀들도 함께 서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부복하며 그분께 순복함으로 먼저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 자녀들을 순복하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부모 세대조차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으니까 그 자녀들이 순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영적인 현실이고 상황이에요. 부모가 선 자리에 자식들이 함께 서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인생 호락호락 하지 않다는 말씀드려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도우십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1대1로 기도를 가리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며칠.
도대체 내가 왜 이러나? 사실 기분 나쁜 얘기하고 또 기분 나빠할 수 있고 억하심정 가질 수 있고, 근데 뭐하러 얘기하나? 사실은 여러분들 자녀들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얘기를 내가 왜 굳이 얘기해서 서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다시요.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만 나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은. 저는 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기도는 하겠습니다. 헌신도 하겠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노타칩니다. 목사님, 하나님 그건 아세요? 노타칩니다. 뭐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버리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 우리를 바라보며 다시 우시지 않으실까요? 그 스티븐 잡스인가요? 뭐 만들었죠? 뭐 이걸 비롯해서 스마트폰도 만들었잖아요. 자식들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스티븐 잡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폰 자식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사용하도록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스티븐 잡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뭐라고요? 주겠다 안 주겠다. 아이폰 만든 스티븐 잡스가 자식들에게 그걸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왜요? 안 좋은 거 알기 때문에. 페이스북 만든 사람 아시죠? 주크버그인가? 자녀들로 하여금 그거 쓰게 하겠느냐 했는데 쓰게 하겠다고 했을까? 안 쓰게 하겠다고 했을까요? 페이스북 안 쓰게 다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해악을 알기, 안 좋은 걸 알기.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안 주겠다고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유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왜 소개하지 않고 왜 이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선물인데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환영했던 그 인파, 그들은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기들과 자식들에게 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로마에 의해서 포위되어져 멸망당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은 극심한 고통에 심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 잘못된 그 기대, 거기로부터 이 모든 일들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잘못된 기대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왕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되었을 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게 되고, 그래서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적대적이 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적대적이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당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멸망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을 앞에 놓은 이 시기에 우리가 바로잡기를 주님은 학수고대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기대를 박살내시고 부셔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가치관, 제대로 된 사상을 가지고 주님을 쫓기로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지, 다른 걸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의 희망이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들이 주인
못할 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잘못된 기대, 잘못된 바람,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잘못된 그런 기대로 쫓을 때 그리스도는 그 기대를 산산히 부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바른 그런 기대와 소망과 소원을 품고 그리스도를 쫓기를 주님은 저희들에게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원하심, 그런 바람대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가치관, 그리고 바른 사상,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